안녕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구약 이야기는 폭력적이고 잔인한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인간의 타락한 본성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이라든지 질문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먼저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 나가기 이전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성경을 우리가 도덕 교과서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끌어간다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돼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구약은 계속해서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것을 전제로 우리가 풀어갈 때, 구약이 너무나도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이 인간의 죄를 미화하거나 또한 그것을 가려주는 어떤 의도가 없이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첫 번째로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그 죄악들이 너무 아우성쳐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에 가보면 21장 25절에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 바꿔 얘기하면 그냥 지들 멋대로 살았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타락의 정도가 점점 심각해져 가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표현하다 보니 구약이 이건 너무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만들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변덕스러우셔? 갑자기 진노하고 화를 내고, 그래서 다 죽여라, 멸해라,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거 하나님 너무 변덕스럽고 기분에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죽였다 살렸다 하고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화를 내서 심판했다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오히려 정반대로 말씀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명하셨을 때에 그 심판은 급작스러운 감정의 변화에 의해서, 소위 변덕으로 인해서 기분에 따라서 죽였다 살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을 참으시다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명령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 16절에도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시기 이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가나안 족속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리고 13절에 보면 반드시 너는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직 애굽으로 들어가기 이전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400년 동안 그 땅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 거기에서 나와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로 430여 년 동안을 이제 애굽에서 살았다라고 하는데, 이 기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돌이키고 뉘우치고 돌아올 기회를 최소 400년, 430년, 그리고 가나안 족속 같은 경우는 이후로 이제 정복하기까지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의 550년 정도를 유예 기간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처럼 기분이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심판을 했다 안 했다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마 오랜 시간 동안을 참았다. 최소 430년에서 550년까지 참으시면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고집스러워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심판은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오랫동안 참으신 후에 이루어지는 공이다, 이렇게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셨다. 이것도 애굽에 대한 심판이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그런 편협한 관점이 아니고 애굽의 어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그들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악한 모습을 가지고 서로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억압함으로써 그들의 죄악의 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애굽을 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애굽 자체에 대한 심판이다. 가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을 다 죽이고 내쫓아서 없애셨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들을 참고 참으셨다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구약에 대한 오해를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굳이 그렇게 전멸을 할 정도로 다 죽여야 되나? 이건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동물의 이런 병들을 돌 때 보면 살처분을 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한 처사같이 느껴질 수도 있죠. 저렇게까지 다 죽여야 되나?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악한 것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재발하는 어떤 필연적인 조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 이후로도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나중에는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만, 왜 그렇습니까? 점점 더 악해져요. 점점 더 타락성이 짙어집니다. 죄악이 점점 더 차게 돼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공의로서 심판을 행하시는 데까지 나가게 된다. 그렇다면 구약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타락과 심판과 이런 어떤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가? 인간은 그렇다면 소망이 없는 건가? 왜냐하면 심판이 있고 나서 다시 시작되면 거기서부터 다시 뭔가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또 타락, 또 심판, 또 타락, 또 심판. 이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약의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다. 이 구약의 모든 흐름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또 더 나아가서 십자가, 그리고 부활까지 지점으로 모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2위격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냥 죄의 문제를 넘기신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죄의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고,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는 단순히 불편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왜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셨어야만 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폭력은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 질문이 떠오르게 돼요. 도대체 우리에게 답은 없나? 이런 어떤 패턴, 반복되는 패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은 없는 걸까? 탄식이 나오게 되고 또 의문이 들게 되고 그리고 그 의문과 질문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간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필연적인 수렴으로 가게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구약을 읽어야 올바르게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시간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모습이 왜 이렇게 폭력적이고 잔인한가? 그 이유는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해졌고 답이 없는 모습으로 점점 더 타락했다. 그리고 그것을 오랫동안 참아주시다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으로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인 심판이 아니다라는 사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마지막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 주님이 오셔서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구약을 읽으시면 건강하게 성경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